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한 여인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 신앙이 발전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사사기에 나타난 12명의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인 이 드보라가 사사 있을 때 일어난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드보라는 별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이 당시 여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남자들이 믿음이 형편없고 너무 엉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성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남자라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대표도 그러니까 육적인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를 누구로 보시냐는 거예요. 가정을 누구로 보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힘있고 남자라서 가정 대표로 보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특히 아무리 가정 식구 중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확실히 서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대표로 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다윗. 하나님이 쓰시는 각도는 남자라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보라도 여성이 나는 쓰셨는데, 그런데 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 직임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선지자 직을 맡았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 직은 드보라는 하나님의 그 직을 이렇게 봐요. 구약의 선지자직의 역할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대언해 주는 사람인데, 근데 여자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직임을 맡은 사사가 드보라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을 쓰시나, 이 본문에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 여인 야헬에 대해서 특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알려면 먼저 1절부터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에훗은 왼손잡이, 그러니까 장인이에요. 로서 80년 동안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에훗이 있었던 동안 아주 태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에훗이 죽으니까,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를 또 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지 않으면요, 죄예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죄진다네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만 죄를 안 져요. 멀리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악을 행해요.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은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솔 학구입에 거주하는 시스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솔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하솔은 지금 본문으로부터 2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솔 성읍을 다스리고 있던 야빈왕도 그때 여호수아가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하솔 가나안의 하솔 성읍의 그 야빈왕의 후손들이 세력이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빈은 여호수아가 쳤던 그 야빈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2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 후손 중에 또 야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하솔 성읍에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야빈에게 하나님께서 파셨다. 이스라엘 파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은 그 가나안 양 그 하솔 성읍의 왕은 야빈이고, 그 하솔 성읍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는 시스라. 네, 시스라.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시스라. 그 하솔 성읍의 왕은 누구다? 야빈.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은 누구다? 시스라. 오늘은 이름을 좀 많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설교 듣기가 조금 변합니다. 시스라다. 군대 장관 시스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줬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니까 3절. 시작. 야빈왕은 철번교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당시 철번교는요, 오늘 탱크 같은 거예요. 근데 900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군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솔 성읍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철번교가 없어. 근데 그 900대나 되는 이 철번교로 인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죄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학대를 당하도록 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심히 학대했다는 뜻은 비틀어 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말이 그렇지, 20년 동안이나 고통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으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그들을 그렇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데도 불쌍히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4절. 시작. 그때 라비우스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 그런데 방금 전에 있습니다만 여선지자였다. 여선지자. 구약에 선지자로 활동한 여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드보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고, 훌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여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선지자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였던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 드보라는 또 어떤 여인이냐? 5절. 어떤 여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쓰셨느냐?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에게 가서,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재판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재판을 했다는 뜻은, 재판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걸 재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기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때 하솔랑 야빈의 900대의 철병거를 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자니까 나가서 전쟁에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드보라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울 사람을 대신 뽑은 거예요. 그 누가 뽑혔느냐? 바락이 뽑혔다는 게 바락이 뽑혔어요. 그래서 바락이 명령하기를 너는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하솔 성읍의 왕 야빈의 900성, 철병거 900성. 그러니까 이것은 또 군대 장관이 시스라니까 시스라의 철병거나 마찬가지죠.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과 900대와 싸워서 물리치고 와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 명령이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뜻은 드보라가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했느냐? 7절. 그렇게 명령했는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바락이 나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래서 나가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는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바락이 이제 믿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철병거 야빈의 900승 철건도 철병거 또 철병거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기만 되는데, 그런데 이제 8절 보세요. 이 바락이 뭐라고 말하는지. 바락이 누군지 지금 알고 있죠? 네, 바락의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바락이 그랬다는 거예요. 드보라 사사한테. 드보라 사사요, 당신과 같이 전쟁에 안 나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바락이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뜻입니다. 드보라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드보라의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드보라 없으면 못 가겠다 이렇게 쪼자는 남자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 알아들은 이 드보라 사사가 뭐라고 말했냐. 9절 시작.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 좋다 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영광을 못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뜻입니다. 네 개인적인 인간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가 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승리해서 나가 싸워서 내 이름 높여야지, 그럴 목적으로 나가 싸우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이게 그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나가 싸우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시스라가 누구예요? 하소랑의 야빈이고 군대장관 시스라. 아, 여러분 머리 좋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 시스라를 네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손에 파실 것이다, 죽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락이 시스라는 악한 그 시스라를 죽이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고통을 줬던 그 사탄막이 시스라를 네가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여인을 선택해서 특별히 와서 그 여인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도록 시스라를 죽이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한 여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겟에서 올라가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어떻게 됐느냐? 15절 보십시오. 싸워서 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기송강을 범람하게 만들었어요. 범람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 강만행가로 주변까지 범람하게 만드니까 주변 땅이 진흙벌이 되잖아요. 그리고 철병거는 진흙벌이 있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무용지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할은 뭐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난리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시스라가, 군대장관 시스라가 철병, 막강한 철병을 이끄는 이 군대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되냐?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걸어서 도망갔다. 이 당시 전쟁은요, 장군이 죽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군이, 대장이 도망가 버리니까 이 전쟁도 끝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시스라가 걸어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도망갔어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도망갔느냐? 17절 보십시다.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어디로 갔다? 겐 사람 헤벨 안에 야헬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는 헤벨의 집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야엘의 장막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야엘의 장막. 헤벨이 남편이고 야엘이 아내거든요. 왜 성경은 왜 물론 뭐 헤벨의 집 사이는 이렇게 말은 이렇게 표현 이렇게 하겠지만 야엘의 장막이었다. 야엘의 집이란 말이에요. 야엘의 집. 그럼 왜 여자의 집? 여러분 집에 갈 때 아내의 집. 물론 요즘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당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자의 집이란 거. 왜 그랬을까요? 남편 헤벨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까 서두에 설명했듯이 누구를 대표로 보느냐? 믿음 있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야엘을 대표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오늘 바로 이 여인, 오늘 제목처럼 한 여인, 이 여인이 야엘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스라를 죽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시스라를 죽이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은 여인이 바로 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보면 여기 보니까 근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그러면 이 헤벨은 그러니까 야엘의 남편 헤벨은 어떤 이 가나안 왕 하솔랑 야빈과 어떤 사람이냐? 하솔랑 야빈과 겐사랑 헤벨의 집사는 뭐였더라? 화평이 있습니다. 아주 사이좋게 잘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또 헤벨은 야엘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인공 야엘입니다. 여자. 그 야엘의 남편이 헤벨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보니까 찾아봐봐요. 시작. 겐 사람. 그럼 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이 전투에 대한 갑자기 헤벨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야엘을 설명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야엘을.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의 장인 호밥에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데 호밥이다. 이건 동명이인격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이 장인이라는 단어가 처남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장인을 처남으로 말해도 되고 장인으로 말해도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처남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똑같은 단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헤벨은 어떤 사람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어떤 사람이다? 겐 사람이라는 겐 족속의 사람이라는 거. 겐 족속. 이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때 모세 덕분으로 미디안 장인 이 겐 사람들이 겐족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게 모세 덕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데 근데 어디에 살게 되느냐? 유다 지파 경내에서 거기에서 이 겐족속이 살게 된 거예요. 모세 덕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헤벨도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벨도 모세 덕분으로 겐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겐 사람 헤벨이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남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에 거기다 진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야, 이 사람은. 헤벨이라는 사람은. 헤벨이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야엘의 남편.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헤벨이 어떻게 되느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고통을 줬던 그 사탄마귀, 악한 사탄마귀를 상징합니다. 악한 하솔랑 야빈과 어때요? 아주 친한 사이라고 강조했잖아요.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예요. 그러니까 하솔랑 야빈과 가깝게 지내니까 그 군대장과는 뭐 다정히 그 높은 사람들과는 다정히 자연스럽게 다 가깝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벨은 어떤 사람이냐? 배신자. 은혜도 모르고 배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 안 살고 누구 가까이 있었다? 사탄마귀도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 헤벨이. 그런데 이 헤벨이 배신자고 악한 사람인데 이 헤벨의 아내가 누구다? 야엘이다. 할렐루야. 머리가 참 좋습니다. 야엘이다 그 말이에요. 야엘. 약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엘을 오늘 쓰셨다고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엉터리고 신앙이 엉터린 남편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이 헤벨이 있어도 비록
여자 혼자, 야엘 혼자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 야엘 때문에 다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가서, 그러니까 헤벨 집으로 가까우니까 잘 알 거 아니야. 도망갈 곳은 그곳이니까. 그래서 얼른 헤벨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헤벨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 집으로 들어가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 아주 군대 장관 엄청난 사람이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8절입니다.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러니까 시스라가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들어오니까 야엘이 깜짝 놀라서 환대해 준 거예요. 지혜죠. 왜 왔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환대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숨겨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 시작.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나 목마르 죽겠다. 시스라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숨어 들은 거예요. 야엘 집으로 지금 숨어 들은 거예요.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물도 주고, 그러면서 또 시스라가 뭐라고 말하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장관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잘 숨었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숨은 거예요. 숨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엘한테 만약에 이 드보라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나를 찾으러 오거든 없다고 그래라. 나 없다고 그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장에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숨었는데 이 스스라가 이때 무슨 생각했냐면 나 참 잘 숨었다, 참 안심이다 하고 이제 기분 참 빠져요. 그 다음 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나 참 잘 숨었지, 참 안심이야. 그런데 이곳이 바로 마지막 잠이 돼요. 이곳에서 이 시스라는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합력한 선을 이루어 하나님 주시지만, 그러나 이 시스라 같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통을 주는 악한 사탄마귀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세우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안전하다고 가서 숨어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시스라는 자기 방법대로 내가 여기 가서 숨으면 안전하겠지, 참 나 잘 숨었어, 이젠 됐어, 난 살았다 하고 숨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게 그 말이 21절에 얘기해요. 시작. 그가 깊이 잠든, 여기까지 깊이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나 이제 살았다 하고 잠에 들었는데 그게 마지막 잠이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습니다. 야엘이 죽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엘이 지금 충격적으로 시스라에게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남편의 입장에 봐도 말도 안 되네요. 왜? 시스라와 군대장관 시스라와 또 그 왕 야빈과 이 헤벨과는 친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꿔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남편 친구가 왔어. 남편하고 친한 친구야. 근데 아내가 남편을 그 친구를 죽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인간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근데 죽여요. 이 야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시스라하고 자기 남편하고 친하고, 그리고 또 시스라는요 보통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 시스라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늘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하늘 같은 사람이에요, 시스라는요. 그런데 연약한 여인이 이 시스라 원수 사탄마귀 같은 시스라를 죽여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너는 사탄마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20년 동안 괴롭혔던 이스라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사탄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은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가다가 여인이 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헤벨은 내 남편이요. 내 남편이요. 그러나 이
야엘은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지 내 남편 편에 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약하고 그래도 내 남편이야. 그런데 내 남편은, 이 헤벨은 하나님의 원수고 배신자고 원수들과 손잡은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남편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나는 내 남편 편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야엘이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한 거고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시스라를 죽인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지금 시스라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연약한 여인이 만약에 잘못 죽이면, 만약에 남편이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야엘이 믿음이 없어서 시스라를 안 죽였다 그러면요, 이 드보라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게 몰살당해 죽어요. 왜? 적으로 숨겨졌잖아요. 그리고 배신자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 바락이 방금 전에 했죠.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 드보라 대신 나온 그 군대장 바락이, 이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해되겠죠? 만약에 안 죽였으면요, 지금 바락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시스라가 살아있었다고 안 죽고 그랬으면 원수를 숨겨준 가정이기 때문에 아마 불태워서 다 죽였을 걸요. 아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엘 때문에 악한 헤벨도 살려줍니다. 야엘의 집을 다 살려줍니다. 내가 여러분 그래서 죽고자 하느냐 산다, 그 이 말입니다. 내 신앙적인 면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다른 건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내가 죽어도 순종하겠다 라는 여인이 야엘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편에 있겠다, 이 야엘입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 뜻이 아니니까요. 인간적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되고.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나는 아내 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가 내 남편이 다 사탄 마귀 편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모른 척하고 별을 있잖아요. 모른 척하고. 그러나 야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분명했어요. 이 드보라도 분명했고 야엘도 믿음이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이 여인이 야엘이었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여인이 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한 여인 야엘이라고 잡은 이유가, 외롭게 신앙생활을 이 여인은 식구들 다 맺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자 딱 믿는데 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20년 동안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이 한 여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 야엘 잊지 마십시오. 이 한 여인 야엘. 자,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걸은 거예요. 인간의 정과 감정을 다 내버리는 거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편에 서고 죽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강력한 일사고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악한 남편 헤벨도 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 죽어도 순종하겠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남편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일사가오의 신앙, 일사가오의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한 여인 야훼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죽어도 순종하겠다. 죽어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했던 한 여인 야훼과 같은 믿음 갖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